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봄학기 8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를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지 알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며 여기에 채이고 여기에 긁히고 상처난 마음을 어디서 해결받지 못하고 방황하며 곤고한 상황에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부르시고 또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당신의 그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을 고백합니다.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 우리를 살 만큼 우리가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고 또 존귀한 일을 하지도 못했지만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랑 고백하시는 주님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가 이 주님을 다시금 만나고 또 붙잡고 또 우리 심령에 다시금 고백하는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다시금 걸어나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덧입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저희 심령에 말씀하시고 말씀이 놀라운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어로 리더라는 말은 이끄는 사람,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지도력으로 번역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말을 리더십 관련 책들의 그 정의를 이렇게 모아서 보면은 그 리더십의 핵심을 영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 영향력의 방향은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어떤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 영향력이 아름다운 방향으로 변화를 일으키도록 하는 힘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리더십 관련 코너에 가보면은 매우 많은 책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저는 대학 시절부터 이 리더십에 관심이 많아서 그 책들을 좀 찾아 읽는 습관이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리더십 관련 서적,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리더십을 말하는 서적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에서 30년 넘게 리더십을 가르친 바바로 켈러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리더십 관련해서는 아주 리딩 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구글에서 리더십 책을 검색하면 책이 8,400만 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400권이 아니고 8,400만 권이 리더십 관련 서적이라는 거예요. 그에 의하면 2012년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이분이 30년 동안 리더십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분인데 기업들의 리더십 훈련 과정에서만 리더십 학습에 들어가는 돈이 미국의 경우 매년 55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을 제대로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최근에 아주 독특한 제목의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리더십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그분이 이 책의 서문 또 초반부에서 계속 전개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리더십에 대한 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볼 때 리더십은 또 리더십 교육은 지금 미국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리더십 스쿨들에서 만들어내는 그 리더십 프로그램이 실제 현장에서 만들어지는 리더십들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과학적 근거가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전문가가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엄청난 투자 대비 결과를 봤을 때 지금 소위 미국 사회에 그렇게 만들어진 리더들이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실패한 리더십 모델들을 볼 때 솔직히 자기는 절망스럽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아주 심각한 질문을 우리는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리더십에 대한 엄청난 관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리더십의 실패, 관심에 반비례하는 실패가 어디서 기인한 것일까요?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어떤 대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따라야 할 한 분, 선한 목자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왜 선한 목자를 소개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늘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가고, 선생님을 따라가고, 또 학교의 선배를 따라가고, 나보다 조금 앞서 있는 그 누군가를 모방하고 따라갑니다. 때로는 나 자신을 내가 나를 이끌어야 할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고 또 따라가기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의 모습,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따라가려고 하고 따라야 될 대상을 찾는 인간의 그 성향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인간은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은 양과 같은 존재다. 즉 목자를 설정해 놓고 그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실제로 양의 그 생명과 안전과 그 지속 가능한 그의 삶의 평안은 목자와의 관계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래서 양이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양의 생명과 그 꼴과 그 다음에 그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면 양의 삶의 질, 양의 삶의 질이 교정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누구냐, 어떤 목자냐, 그것이 양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들을 좌우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양들은 매우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이 많아서 심지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양의 생명, 양의 풍성함, 어떤 목자가 그의 목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자처럼 보이는데 가짜들이 많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런 부류들을 몇 가지 그 비유적 언어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절도, 강도, 도둑, 삭군. 물론 절도랑 도둑은 같은 말이죠. 훔치러 들어오는 사람, 또 강도, 여차하면 찔러서 죽이고 강탈해 가는 존재. 삭군은 목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목자가 아닌 존재죠. 절도와 강도, 도둑은 양들을 취하여 이득을 얻고자 부당한 방법으로 양들을 강탈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담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 강도랑 절도들의 특징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가요. 다시 말하면 불법적인 방법으로 들어와서 그 양들에게서 어떤 이득을 취하는 존재가 바로 절도, 강도입니다. 삭군은 평소에 그 삭군의 모습을 봤을 때는 선한 목자인지 삭군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는 삭군들이 진짜 선한 목자보다 더 열심히 일해요. 그냥 양들을 위해서 늘 꼴 좋은 곳을 알아보고 또 양들의 그 갈 길을 예비해 놓고 또 양들의 일일이 하나하나를 파악하고 그다음 먹이를 주고 목자로서 너무나 정말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삭군 목자와 선한 목자를 가르는 지점은 커다란 곰이나 이리떼가 달려들어가지고 양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목자 자신의 생명조차도 위협이 될 때 그때 그가 진짜 선한 목자였는지 삭군이었는지가 딱 반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킵니다. 그러나 삭군은 달아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양은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득이 다 침해되는 어떤 순간에서는 목자로서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건은 자기 이익과 생명을 잃어버리는 지점에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해본다면 이 비유는 절도와 강도와 도둑은 거짓으로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이단과 거짓 선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길이 아니라 담으로 넘어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노략질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분별력이 없고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이 도둑과 강도에게 쉽게 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얘가 지금 나를 지금 해하려고도 접근하고 있는 건데 분별을 못하는 거죠. 이 지금 오는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관심을 보이고 오는 이 사람이 도둑질하고 온 건지 강도질하고 온 건지 아니면 정말 나를 위하고 살리려고 온 건지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단으로 또는 거짓 선생에게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초기에 보면은 분별을 못해서 그래요. 이번에 드러난 구원파 같은 경우도 5대양 사건 때 수십 명의 사람들이 살해당했는데 자살했다고 하지만 대체적인 의견은 그때 앞장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박찬종 의원에 의하면 살해로 봐야 된다라는 게 검찰 조사의 거의 정설인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임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야기했어요. 구원을. 그런데 그 끝에 사실은 생명의 진리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요소가 있었는데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지점까지 끌려 들어가는 거죠. 사건은 어떻습니까? 이번 세월호의 선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에게 맡겨진 생명들을 버리고 달아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가짜들을 많이 경험하다 보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번에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많이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누군가를 따르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와 불신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번에 정말 마음이 아픈 것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아이들이 어른들 또는 선생님들 자기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죽는 건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대로 있으라는 말을 들었던 애들이 그 안에서 끝까지 있다가 죽임 많이 당했어요. 회의가 드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따를 수가 있는가? 라는 심각한 불신과 회의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는 삶의 경험 속에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선배들의 좋은 인도를 받으며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해야 할 일이죠.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신뢰했는데 그 신뢰하고 따라온 결과가 생명과 평안과 정말 풍성한 삶이 나에게 주어진 것을 경험했다면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 삶 속에서 선한 어떤 이끄는 자들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의뢰할 때 그 신뢰 속에 나에게 그에 걸맞는 생명이 온다라는 걸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성장을 해보면은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왔던 그 분들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뜻과 의도에서는 한계가 없는데 능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그 어떤 의지할 대상이 궁극적으로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 순간 나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가? 나는 어떤 대상을 따라야 되는가? 이 심각한 질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외부에서 찾는 것이 너무 이제 불가능하고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겨지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목자를 자기 자신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자기의 인도자가 돼서 이렇게 걸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정 기간 이거는 가장 안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저는 아버님이 저의 이제 목자셨는데 저는 우리 아버님이 배우신 것은 적었지만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들은 잘 키워서 출세를 시켜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늘 너는 육사에 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의 그 뒷길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버님이 생전에 계셨으면 아마 저는 거의 그대로 제가 굉장히 충실한 아버지의 그 말씀을 따르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아마 육사를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님이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셔서 저를 뒷받침해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결국 그 순간부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믿을 수 있는 대상,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대상이 저에게 부재했기 때문에 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나만큼 나의 절박한 그 문제를 인식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나만 의지하고 나의 어떤 판단을 신뢰하면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금방 한계가 드러나요. 저는 한 3년 그렇게 살다가 대학 딱 들어오면서 한계에 딱 부딪혔습니다. 선생님 말도 안 들었어요. 얼마나 제가 누구의 말도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판단만 의지해서 선생님들이 저가 대학교 들어갈 때 여러 가지로 권면을 주셨는데 제가 안 들었어요. 귀 다 막고 오직 나의 선택이 옳다. 나 말고 누가 나를 제대로 알겠는가. 그러면서 저는 딱 선택해서 들어왔는데 대학 1학년 들어와서 한 달이 가지 않아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그때 선생님들 말이 다 맞았구나. 내가 너무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 고집에 쌓여가지고 이런 오판을 했구나. 상당히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문제가 생기냐면 양들은 시력이 굉장히 낮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 못 봅니다. 인간이 양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의 목자가 되면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시야가 너무 좁은데 자기 판단을 가지고 막 가다가 보면 사실은 낭떠러지도 떨어지기도 하고 막 맞다고 갔는데 그 앞에 거대한 이리가 딱 버티고 서 있기도 하고 일이 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다 맞다고 가고 했는데 이 시야가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 이 양들은 한번 뒤집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이것은 신체 구조에 기인하는 것이죠. 양을 보시면 다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리고 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엽죠, 보기에는. 이렇게 걸어가니까 너무 귀여운데 근데 문제는 뒤집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바등바등거리고 얘가 이 중심을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이 돌아오려면 반드시 목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세워줘야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양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내가 막 가다가 픽 쓰러지면 내가 금방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우 취약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사망의 자리가 될 정도로 우리는 무기력하게 누워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지혜의 부족과 능력의 한계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자기의 목자가 될 때 자기를 오도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기가 참으로 쉽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양들, 이렇게 자기만을 의지하고 가는 양들이 절도와 강도, 늑대와 들짐승, 사꾼들의 희생자가 되기가 제일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믿고 의지할 그 대상이 정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어야 되고 우리를 긴 안목을 보고 인도할 대상이어야 되고 우리를 반드시 생명의 길로 인도할 대상이어야만 하는 선한 목자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 누가 선한 목자고 왜 그를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한 목자를 반드시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도자연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꾼도 섞여 있고 강도도 섞여 있고 절도도 섞여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선한 목자인 이유를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설명을 하십니다. 적어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0장, 1절에 18절에 보면 7가지 논거를 내십니다. 7가지 논거를 내는데 첫 번째 논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 그분은 문으로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면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문으로 들어간다. 강도와 절도는 담을 넘지만 목자는 문으로, 즉 합법적으로 들고 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인간들을 생명의 길, 풍성한 삶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우신 합법적인
하나님의 종입니다. 합법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목자로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과 5절 또 14절과 15절을 종합해 보면 양들을 아시고 인격적으로 불러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이제 문지기가 여기 서 있다가 문을 이렇게 딱 열어줍니다. 그러면 목자가 먼저 앞에 딱 나갑니다. 나간 다음에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릅니다. 전박이, 키다리, 짱짱이, 똘똘이 하나씩 그 양들의 그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유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나 짱짱이지.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이렇게 쭉 서면은 목자가 앞에서 양들을 이렇게 쫙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이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는 양들의 개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딱 보니까 얘는 점이 많아요. 이게 점박이. 그죠? 얘는 보니까 길어요. 길쭉이. 얘는 아주 짜리망땅한데 아주 똘똘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똘똘이. 이런 식으로 그 양 하나하나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름을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안다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속속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양들은 어때요?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양과 목자 사이의 인격적인 들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나도 나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전 대학 1학년 때 실패하고 나서 알았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내가 나도 잘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좀 겸손해졌어요. 그 덕분에. 실패하는 바람에 겸손해졌는데 근데 문제는 어떻게 내가 나를 알아요? 청소년들이 이제 성장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우리 청소년 세대를 다룰 때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냐면 걔 안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을 이렇게 돌볼 때 보면은 그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얘기하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걔 속에 뭐가 있나요? 걔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자기 세계가 생기고 근데 사실은 문제는 그 시기에 우리 뭐라고 합니까? 질풍노도의 시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막 달리기 때문에 본인도 몰라요. 부모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섭죠. 정말 질풍노도. 말 그대로 정말 무서운 시기예요. 근데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도 우리를 잘 모르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아주 온전하게 아세요. 나를 알 때 나의 장점을 아시고 나의 단점을 아세요.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아세요. 내가 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고 나는 왜 이런 취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아세요. 나의 죄성도 아시고 나의 연약성도 아세요. 사람의 기질이라는 것이 다양한데 기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그 기질 속에는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장점을 극대화하고 약점을 메꿔나가는 것이 성숙인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알아야 돼요. 정확히 알아야만 그렇게 사람을 성숙하게 인도하고 키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양들을 하나하나 부르듯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놓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보신다는 거죠. 인격적으로 보시고 아주 인격적으로 불러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선한 목자죠.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내 그분에게 내 삶을 걸고 한번 따라가 보고 싶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정확히 알고 정말 나의 기질을 알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복됩니까? 저는 제 인생에서 사실은 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지금 인도가 계시는 그 진누가 목사님을 제 대학 시절에 만났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를 꽤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저를 어떻게 아셨냐면 저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어하는 그런 걸 가지고 근데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그걸 좀 파악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풀타임 사역을 한 1년 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하직서를 사직서 비슷하게 쓰고 이제 시골로 내려가려고 메일링을 보내고 이제 잠들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새벽에 저를 부르셨어요. 잠깐 얘기 좀 하자. 근데 이제 다 이게 제가 왜 그만두려고 하는지 뭐가 힘든지 들으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유병용은 뭐래든 잘할 수 있어. 지금이라도 고시 공부하면 합격할 거고 공부를 해서 하면 학자가 될 수도 있고 회사 들어가도 회사도 잘할 거야. 그러니까 마음껏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록 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순간 자유로워진 거잖아요. 목사님이 잡으실 줄 알았는데 왜냐면 제가 그때 안 한다 그러면 대안이 없으셔서 힘드실 텐데 근데 안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섰어요. 근데 나오는 순간 마음이 서운한 거예요. 왜 나를 안 잡으시지?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목사님이 저를 정확히 알고 계셨어요. 얜 잡으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셨어요. 사실은 그 길로 돌아가서 하루가 안 되어서 목사님 저 그냥 이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 그랬거든요. 물론 어느 순간 제가 알았어요. 목사님이 저를 많이 알고 있지만 다 아는 건 아니고 또 나와 계속 함께 있을 수는 없었어요. 영국으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목자님과 같이 아니 보다 더 온전하게 나를 아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은 예수님이셔.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시고 또 중요한 게 예수님은 안 떠나요. 영국 유학 안 가셔. 계속 나 곁에 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 내가 어딜 가든 나와 동행하셔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이 나를 인격적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된 건가. 정말 그때 저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났어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신뢰할 참된 선한 목자구나. 사실은 우리 목자님이 우리 예수님을 조금 닮으셨던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어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었던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의 세 번째 이유는 양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은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문이란 들고 나는 공간이죠. 양들이 문을 통해 들어가고 나갑니다. 사실 예수님은 양들이 걸어서 진리와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성경은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이 땅을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야 우리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우리는 살다가 그 길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딴 길로 가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마치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이제 부산으로 가야지 하고 내가 우리나라 도로를 이용해서 가면 통상 한 5시간이면 가겠구나 했는데 어떤 사람은 저쪽 강원도 설악산에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쪽 그 전남 구례 근처에 가 있어요. 섬진강 구경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분명히 내가 부산 가려고 목표로 내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가 보다 하고 그냥 거기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 인생이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인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의 부산이라는 목표로 끝까지 제대로 가려면 길이신 예수님으로 가야 돼요.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우리로 치면 경부고속도로를 제대로 타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타면 부산에 가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하이웨이가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문이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가 잠깐의 방황은 있을지언정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꿀을 얻으리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얻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구원, 하나는 꼴이라고 했습니다. 10절은 이걸 다르게 표현하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함이라. 여기는 생명, 더 풍성한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은 반복입니다. 9절을 10절에서 반복한 것인데 그럼 9절의 구원은 생명에 대응하는 것이고 9절의 꼴은 더 풍성한 것으로 대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꼴이 있어요. 풍성한. 그래서 풍성한 삶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님을 문 삼아 그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그 안에 구원의 실체가 나에게 주어질 뿐만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풍성한 삶의 열매들이 확 나를 향해 다가옵니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문으로 들어간 사람의 복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문 언저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문 입구에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게 문이 이렇게 딱 있으면 문 입구에 사람이 그냥 제가 볼 때는 우리 인류를 좀 분류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전혀 관계없는 곳에 있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이 문 쪽에 많이 있어요. 문 쪽에. 들어가진 않고 여기가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 안으로 이제 들어온 사람들 중에 제가 많은 사람들은 문지방에 걸터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지방에 걸터있어가지고 문을 열긴 열었어요. 그래서 한 발은 문지방을 건너 들어왔어요. 근데 다른 쪽 발은 아직 이쪽 발에 안 뛰어요. 절대 안 뛰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가 있긴 있다라는 건 알아요. 왜냐면 이 한쪽으로 이렇게 느껴오잖아요. 문지방으로 들어왔으니까. 근데 한쪽은 안 움직여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쪽 발 들어온 발은 왜 들어온 거냐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구원은 일단 받아야 되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쪽 발이 왜 안 움직여지냐면 이쪽이 안 풍성해 보여요. 이쪽이 풍성해 보여, 이쪽이.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풍성하면 여기서 누리고.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딱 믿는 순간 그림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좀 추레해지지 않을까? 예수님 믿고 좀 같은 동년배 청년들 중에서 좀 빠지는 사람의 축으로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맨날 뭐 희생하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자기 버리고 그래서 누가 볼 때도 왜 저렇게 사나? 내가 보니까 주로 문 열고 깊이 들어갔던 애들 보니까 다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근데 구원을 안 받기는 찜찜해요. 그러니까 한 발은 들여다놓고 여차하면 이쪽 가서 누리고 올 수 있는 참 편리한 방법이죠. 문 지방에 이렇게 딱 서 있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분들은 나중에 문이 닫힐 때 낍니다, 거기. 네. 끼워서 본인이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쪽도 못 가고 이쪽도 못 가요. 그게 비극이에요, 비극. 사실 진짜 비극은 뭐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 문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린다고 하셨어요. 그 풍성함을 못 누리는 게 비극이에요. 진짜 비극이에요. 나중에 끼는 것도 비극이지만 그보다 더 큰 비극은 그 풍성함을 사는 날 동안 못 누리고 산다는 거. 껍데기만 모았다는 거. 구원이라는 어떤 티켓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유럽행 비행기 티켓을 샀다고 생각해봐요. 비행기 티켓을 샀는데 유럽의 융프라에 올라가서 그 스위스에 올라가서 유럽의 천장에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기뻐할 생각에 샀는데 이 사람이 티켓만 사놓고 안 가요. 나 티켓 있다? 나 스위스행 티켓 있어? 맨날 자랑을 하는데 실제로 가서 보질 않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 밑바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면 그 티켓을 주신 분을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티켓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함을 정말로 신뢰하고 정말로 누리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끼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저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풍성한 것을 주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었다가 이상해질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있는 부요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 책임이 커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죠. 사실은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하고 살죠. 근데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가 있지만 그 삶이 얼마나 내가 저 포기한 세상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얼마나 부요함이 있는지 이 얼굴로 나타나야 돼요. 얼굴로. 확신에 찬 삶으로 나타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감격과 그 열매로 나타내줘야 돼요. 그래야 저기 분명히 뭐가 있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들어오죠. 예수님 믿었는데 맨날 인상파가 돼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의 모습으로 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다. 너 알겠지? 내 표정 보니까 이런 표정으로 이런 표정으로 신앙생활하면 누가 그 길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저 길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를 좀 풉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에 대한 무지를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으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성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결정적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분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살리기 위하십니다. 양들에게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의 사랑의 인도와 풍성한 생명과 놀라운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목자의 생명이 요구되었습니다. 목자가 생명을 걸고 그 양들에게 그것을 주기 위하여 자기를 내걸지 않으면 양들에게 그 생명이, 그 구원이, 그 풍성함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목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양들의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기꺼이 그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양들은 수단이 아닙니다. 목적입니다. 세상에 나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것들을 주시기 위해 죽을 수 있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아마 나를 위해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가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생명 걸고 따라갈 수 있겠죠.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으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그분이 있다면 필사적으로 쫓아가야죠. 그분이야말로 내가 따라가야 될 바로 단 한 분인 것입니다. 그런 분을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은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은 나를 목적 삼고 나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을 나의 목자로 만난 것입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께 의탁하는 지혜로운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16절에 기초해 볼 때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이미 우리에 들어온 양들뿐만 아니라 아직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도 인도하셔서 그들도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누가복음 전체 요절이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목자의 마음은 이미 우리에 들어와서 당신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부요함을 누리는 이 사람들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좋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저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 양에게 마음이 가 있다는 거죠. 이런 목자가 선한 목자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잘 지내고 보자. 이 목자는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선한 목자가. 예수님은 근데 늘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우리 바깥에 있는 영혼들에게 마음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찾도록 찾으시는 선한 목자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목자의 마음을 같이 품게 되겠죠. 그래서 들어온 나의 삶의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목자의 마음처럼 저
바깥에 아직 얻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마음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생명을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17,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데 빼앗길까봐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하십니다.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지만 자발적 사랑으로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저는 억지로 하는 것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에게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의 헌신을 받아보세요. 체할 것 같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그냥 힘들게 한 거잖아요. 안 할 수 없으니까 한 거. 그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디에 감동이 있냐면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건 저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없는 것인데 그리고 안 해도 되는데 그 사지로 뛰어들 때 거기에 감동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몇몇 우리 믿는 청소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자기가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었고 가판에 나와 있었고 구출받을 지점에 있었는데 아픈 친구에게 주고 친구들이 막 안에서 아우성치니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같이 죽었어요. 몇몇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에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됐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은 살 수 있었는데 그런데 반대 방향을 택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신 분의 원조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늘 보좌에 그냥 계셔도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될 이유가 우리 편에서 어떤 그분에게 강력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쁜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에 부합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자발적 사랑으로 하늘 그 보좌에서 뛰어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시고 마지막에 그 사랑의 최종 죽음의 자리까지 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확증해 보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선한 목자로서의 자기 증거를 딱 듣고 나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일평생 그분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증거를 검토해보라.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정말 내 목숨을 다 내놓고 내 모든 것을 내놓고 따라갈 만한 존재가 누군가 검토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예수님이 맞다면 그분을 따르십시오. 적어도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따라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7가지의 비교 검토 항목들을 쫙 제시해 놓으시고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검토해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한번 검토해 봐라. 세상에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이 너희들이 따라올 만한 선한 목자인지 검토해 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성경을 놓고 무턱대고 믿지 마시고 성경을 펴놓고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신지 정말 예수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신지 한번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20대 이 중요한 시기에 꼭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 봅니다. 엄마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니셔서 나는 교회에 다니는 운명 지어졌기 때문에 20년을 교회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지금 다시 해보세요. 자, 내가 그 운명이 정말 좋은 운명이었는지 힘든 운명이었는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었는지 저주였는지 한번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놓고 이젠 예수님을 내 편에서 반응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지금껏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을 의지하고 따라오는 삶을 살고 있었다면 과연 예수님이 지금 내가 의지하고 따라왔던 그 대상보다 훨씬 더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인지 검토해보라는 것입니다. 열려 있습니다. 성경은 검토해보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참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아까 우리를 부르듯이 그죠? 환빈아 그죠? 부르신다는 거죠.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의 음성에 반응해서 정말 주님 앞에 반응하며 따라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강도고 아 이건 절도고 어허 이건 사꾼이네. 분별할 수는 이미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나의 생명의 주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거기에 곧 생명이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따라가면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따라가면 거기에 풍성함이 있어요. 따라가면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따르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따르는 대열에 서게 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을 닮은 작은 목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앞부분 문맥을 가지고 10장을 읽어내면 좀 다르게 읽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 앞부분 9장 말미를 보면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요 인도자라고 했던 바리새인들의 자기 모순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이 눈을 보고 뜨게 되었는데 이 사람의 눈을 보고 뜨게 된 것을 기뻐하기는커녕 이 사람을 고친 예수님을 잡아놓고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본다고 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다. 아주 통렬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에 보면 너희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형국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이스라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은 뭐였냐면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맹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자기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생명을 인도해 주신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새로운 영적 지도자들로 목자들로 일어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서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 책을 읽었는데 리더가 죽어야 리더십이 산다?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대학에서 그 대학 지원서를 받을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떤 리더입니까? 신입생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자 500명이 있어서 학장님이 아마 단과대인 것 같아요. 단과대 학생들을 모아놓고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에 입학한 대학생들은 제가 설문을 받아보니까 499명의 리더와 단 한 명의 추종자로 이루어져 있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다들 자기가 어떤 리더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막 묘사를 한 거예요. 딱 한 사람만이 저는 리더가 아닙니다. 저는 그저 따라가는 추종자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우리 시대는 다들 리더가 되기를 바라는 시대다. 리더 과잉의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무조건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것을 수요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리더십이라는 분야가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바바라 켈러먼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왜 이렇게 리더십 인스티튜트를 모든 대학들이 특별히 경영대학들이 다 만드냐면 이게 장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장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재정을 투입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볼 때 상당히 무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는 리더십 하지 않겠답니다. 그래서 이분의 과목을 바꿨어요. 뭘로 바꿨냐면 팔로워십으로 바꿨어요. 자 이제 리더십 안 가르치고 팔로워십이 뭔지를 가르치겠다. 이제는 참된 팔로워십을 가진 사람들만이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진정한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된다. 자 오늘 본문 말씀하고 깊이 연관됩니다. 누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의 좋은 양으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예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사람, 그들 중에 아마 몇몇 좋은 리더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리더십이 아니라 제자도를 말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리더십을 공부한다고 리더가 됩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리더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따라가려고 몸부림치는 팔로워들, 그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제자라고 합니다. 팔로워십과 제자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따라가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을 인격적으로 알려고 하고 인격적으로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고 해요. 또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섬길 때 억지로 분위기 때문에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섬겨요. 심지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를 희생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걸 왜 하냐면 예수님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예요. 예수님 모습을 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리더라고 인식조차 하지 않아요. 저는 그저 예수님의 제자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선전해서 누군가의 리더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리더는 위치가 아니고 영향력입니다. 그 영향력은 어디서 오냐면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닮았느냐, 거기에서 진정한 영향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목자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좋은 양으로 살다 보면 좋은 목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목자 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심각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목자 생활 조금 하신 분들, 우리는 목자라는 말을 쓰고 또 목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예수님과 같은 선한 목자의 삶을 살기를 열망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저도 목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까 한 가지 여기 심각한 위험이 있더라고요. 제가 목자이고 목자로 살기를 바라고 목자의 삶을 열망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우리 어떤 형제의 어떤 자매의 인도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목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작은 목자일 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뭐냐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비춰주고 예수님을 보여준 다음에 빠져야 되는데 내가 계속 이 사람을 내가 이끌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한 유혹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어느 순간이 되면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계속 은근슬쩍 내 방향, 내 어떤 리더십, 내 어떤 그 계획을 따라오기를 바라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어떤 분은 말했냐면 관계가 진리를 왜곡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참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라 내 관계 속에서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문제까지 생긴다는 것입니다. 쉽진 않지만 우리가 그것까지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가 예수님께로 가도록, 우리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사이에서 빠지도록,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자, 그가 진정한 작은 목자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국을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삶을 보시면 누군가를 따라와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리더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팔로워인가를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되기 전에 나는 어떤 제자인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진리의 말씀을 잘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을 걸고, 아니 영혼을 걸 만한 선한 목자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그 분별 작업에 함께 해주셔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온전히 알게 하시고 그 누구의 설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설득하심 속에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과 생명의 풍성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팔로워, 좋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작은 목자의 모습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사람들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도와 절도가 우리의 생명을 노략질하려고 담을 넘어 들어오고 사꾼들이 아주 충실한 목자의 모습을 가지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다라고 거짓되게 행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자기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내어버려 두고 자기의 살 길을 찾는 거짓 목자, 사꾼들이 너무나 많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지금 우리가 과연 누구를, 어떤 분을 참되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고 깨닫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합법적인 선한 목자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잘 아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그 문으로 들어갈 때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함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또 그리하여서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주 품으로 인도하시기까지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의 섬김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계심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게 하시고 그것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참으로 신실하게 진실되게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좋은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마다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므로 구원과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양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그 길의 와중에 우리가 선한 목자 예수님 조금 닮아서, 선한 목자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닮아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작은 목자로 주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답고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에게 청년의 때 내가 어느 길로 누구를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는지, 또 참된 선한 목자는 어디 있는지 바로 분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따라가므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에 기초해서 잠시 자신의 오늘로 기도하겠습니다.